하와라고 하는 인물은 마음의 생명을 잃으면 마음의 생명이 잃어져서 자아가 부풀어진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와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 주었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죠. 다른 번역에서는 인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속의 마음인 사람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그의 갈빗대 하나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갈빗대로 만들어진 하와는 지혜가 부족해서 착각과 오류를 특징으로 하는 근마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반드시 속마음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나됨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마음 여행에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근마음인 자아가 부풀려지는 자아 팽창에 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아담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안에서의 삶은 막혀버립니다. 에덴에서의 삶이 막혀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동산 바깥에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하와의 이야기는 사람이 본래의 마음에서 벗어나 어떻게 마음의 길을 잃게 되는지에 대한 영성 심리적인 가르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부풀어지면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에서 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차원에서 다시 바라보면 모든 마음은 본래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마음과 사람 마음이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영성심리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모두 하나가 되는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원형적인 마음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 뱀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상징되는 하와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반생명적 경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존재적 불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불안은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 반대로 그 불안은 하나님을 향한 비약의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속마음, 하와는 겉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속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향하지만 겉마음은 반역하고 싶은 마음을 뜻하고 있죠. 자, 세 번째, 겉마음의 상징인 하와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선악나무 열매는 겉마음에게 기쁨과 배부름과 분별력과 힘을 주게 됩니다. 부풀어진 겉마음, 그 자아에게 선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자존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겉마음과 속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다만 겉마음에게 속마음이 먹혀버린 상태로 서로 한패가 된 것이죠. 이것은
현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영성 심리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끊어진 상태로서 비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겉마음에는 속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죽고 다시 사는 십자가의 영성심리 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생명나무의 씨가 선악나무 속에 은폐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마음인 선악나무와 속마음인 생명나무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대부분은 깊은 심층에 생명의 씨를 담고 있는 선악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는 길은 겉마음, 다시 말해서 자아의 성과 악에 대하여 죽고 속마음에 대하여 살아있는 십자가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싹을 내고 이삭의 과정을 거쳐서 모두 성장하게 된다면 마음 여행의 목적지에 선악나무는 사라지고 생명나무만 남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번째 죽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는 속마음이 극소화되고 겉마음이 최대화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첫 번째 죽음과 반대입니다. 반역하는 뱀에 대하여 죽는 십자가 생활입니다. 이는 속마음을 최대화하는 마음 전략입니다. 십자가는 뱀의 마음인 악한 마음과 죄에 대하여 죽는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살아있는 마음 자리입니다.